고린도전서 12장 1절부터 3절까지 말씀입니다. 지난주에는 그 뒷부분을 봤고요. 오늘은 고린도전서 12장 1절부터 3절까지 말씀을 우리 한번 같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리 한 목소리로 다 찾으셨죠? 한 목소리로 읽도록하겠습니다. 시작! 형제들아, 신령한 것에 대하여 나는 너희가 알지 못하기를 원하지 아니하노니 너희도 알거니와 너희가 이방인으로 있을 때 말 못하는 우상에게로 끄는 그대로 끌려갔느니라. 그러므로 내가 너희에게 알리노니 하나님의 영으로 말하는 자는 누구든지 예수를 저주할 자라 하지 아니하고 또 성령으로 아니하고는 누구든지 예수를 주시라 할 수 없느니라. 아멘. 할렐루야. 지금 계속 은사에 대해서 우리가 보고 있습니다. 자, 우리 복습을 좀 해볼까요? 복습. 좀 복습하잖아요. 자, 우리 지난주 기억하시나요? 지난주 딱 설교 제목 기억하시는 분? 주일학교. 아니야. 유진이. 그죠. 이거였어요. 이거. 한 성령 많은 은사. 지난주 주보 갖고 있니? 한 성령 많은 은사. 지난주에 설교 제목이었고요. 자, 그러면은 유진아 맞췄으니까 영어로 뭐였지? 영어로 뭐였지 이게? 아니야. One spirit, many gifts. 할렐루야. 이거였어요. One spirit, many gifts. 그러니까 성령님은 한 분이시고 은사는 다양하게 주신다. 우리 교회 수준 높습니다. 자, 다양한 은사. 그래서 지난주에 말씀드릴 때 은사를 얘기할 때는 다양한 것을 이야기하고 바울이, 그런데 다양성보다는 뭘 더 중요하게 생각했다고 그랬어요? 통일성. 한 성령께서, 한 하나님께서, 같은 주님께서 주시는 거다라는 것에 훨씬 더 중요하게 되어 있었다 말씀드렸습니다. 기억나세요? 기억나시죠? 자, 그러면 하나 더 있었어요. 그 은사를 주신 목적이 무엇 때문이었습니까? 그 은사를 주신 목적이 유익을 위해서인데 그냥 유익이 아니라 무슨 유익이요? 아니야. 교회 유익 말고 지난주 딱 썼던 단어가 있어요. 공동유익이었어요. 이거였습니다. 공동유익, 영어로 common good. 그러니까 유익이, 은사를 주신 목적이 개인의 유익이 아니라 이 원어 자체가, 고린도전서에 나와 있는 12장에 나와 있는 이 유익을 위하여라고 할 때 유익 자체가 공동유익이라는 단어라고 말씀을 드렸어요. 그래서 결국 은사를 받은 사람들은 사실 우리 모두죠. 이웃을 섬기고 그리고 그 은사를 사용해서 교회를 세워야 된다. 이렇게 말씀드렸습니다. 할렐루야. 아멘. 그래야 되는 거예요. 자, 그런데 이렇게 해서 그러면서 고린도전서 12장 4절부터 막 은사가 어떻고 뭐 예언의 은사가 방언의 은사가 막 얘기를 한단 말이죠. 그런데 오늘은 그 본론을 들어가기 전에 괜찮아요? 이 정도면 생각보다 굉장히 조용한 거야. 굉장히 조용한 거야. 걱정하지. 이 정도에 흔들리잖아. 자, 뭐였죠? 흔들렸어요. 얘기하느라고. 그러니까 막 이런저런 은사에 대해서 막 얘기를 하게 되는 게, 저 같으면, 그러니까 예를 들면 1절 한번 같이 볼게요. 다시 한번 1절 볼게요. 자, 12장 1절 읽어봅시다. 시작. 형제들아, 신령한 것에 대하여 나는 너희가 알지 못하기를 원하지 아니하노니. 딱 이 얘기를 이제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신령한 것이 은사잖아요. 그러니까 바울이, 얘들아, 자, 지금부터 내가 은사에 대해서 얘기해 줄게. 근데 저 같으면 이렇게 얘기한 다음에 신령한 것에 대해서 너희가 알지 못하기를 원하지 않아. 이거 바울 특유의 말꼬기. 뭐 이렇게 복잡하게 얘기하는지 몰라요, 바울은. 그냥 난 너희가 정말 알았으면 좋겠다 이 얘기잖아요. 알지 못하기를 원하지 아니하노라. 이런 말 하면 안 돼요. 지금 시대에 이런 말 하면 헷갈려요. 그러니까 바울이 이렇게 얘기하는 거죠. 바울 사도가, 자, 여러분, 저는 여러분이 은사에 대해서 정말 알기를 원합니다. 잘 들으십시오. 그러고 나서 저 같으면 첫 번째 은사는 방언이고 예언이고 이렇게 할 것 같은데 그 다음에 이상한 말을 하는 거예요. 2절 3절이. 2절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너희도 알거니와 너희가 이방인으로 있을 때에 말 못하는 우상에게로 끄는 그대로 끌려갔느니라. 이상하지 않아요? 은사에 대해서 너희가 신령한 것에 대해서 좀 알아야 되겠구나 라고 바울이 이야기를 해놓고는 바로 은사 또는 성령으로 들어가는 게 아니라 너희가 그때는 이전을 회고시켜 주는 거예요. 그때는 너희가 말 못하는 우상을 따라다녔지. 왜 이 이야기를 할까요? 은사를 얘기해야 되는데 왜 이 얘기를 먼저 꺼낼까요? 논리가 조금 이상하지 않습니까? 뭔가 이유가 있는 거죠. 바울이 굳이 이 이야기를 꺼낸 이유가 있는 거예요. 왜 그랬냐면 그 당시 지금 이게 어느 교회에 쓴 편지입니까? 고린도 교회죠. 고린도가 위치가 여기 있어요. 자, 이 고린도 빨간 그 원에 있는 게 고린도인데요. 그러니까 항구 도시였고 그리스, 지금 그리스죠. 그러니까 굉장히 무역이 성행했습니다. 원래 항구 도시는 막 복잡복잡하잖아요. 그리고 막 많은 상인들이 오가고 거기서 막 중개무역이 일어나고 교역이 일어나니까 상업이 많이 발달해서 돈이 많았습니다. 부유한 도시였어요. 그리고 여기에 신전이 많았습니다. 신전이 최소한 12개쯤 있었다 이렇게 봅니다. 특별히 어느 신을 섬겼는지 아세요? 고린도 교회가? 유명한 신이에요. 유명한 신. 알라신. 아직 이때 알라신 아직 안 태어났거든. 바알은 훨씬 전이고. 그리스 신화에 나옵니다. 제우스 말고 여자입니다. 여자. 아테네. 에? 다 나왔는데 아직 안 나왔어요. 아프로디테였어요. 자, 이게 아프로디테 신전이에요. 딱 그 고린도에 있는 건 아닙니다. 딴 데 있는 건데요. 그리고 아프로디테 하면 이거잖아요. 제가 가장 안 야한 사진을 골랐어요. 아프로디테 사진을 고르다 보니 아직 우리 미성년 아이들이 많아서 가장 야하지 않은 사진으로 골랐어요. 이런 아프로디테 있는지는 저도 몰랐어요. 자, 그러니까 이제 미의 여신이죠. 이렇게 아프로디테 신전이 많다 보니까 신전이 많으면 제사가 늘 있습니다. 우리 교회 같은 제사가 늘 있어요. 늘 있으면은 신전에서 하는 게 막 향 피우면서 막 여러분 영화 같은 데 보면 막 하면서 사람들 막 해가지고 막 이런 거 하잖아요. 그러니까 막 알 수 없는 주문을 외우고 막 이게 약간 그 뿅 간다 그러죠. 막 향 막 피우면서 막 정신이 몽롱하면서 신께서 말씀하신다고 막 이런 거 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바울이 이야기할 때 고린도 교회도 그렇게 종교성이 많은 사람들이 모여 있다 보니 이들이 하는 방언, 이들이 하는 예언 이런 것들이 잘못하면 그 이전에 아프로디테 신전이나 이런 데서 뭐 하던 거랑 구별이 안 될 수가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너희가 그때는 말 못하는 우상 그런 데 가서 막 예배 드리면서 막 그런 황홀교 여러분 치유, 예언, 방언 이런 거 다 교회 아닌 곳에서도 다 일어납니다. 이단도 치유 얼마나 잘하는데요. 다른 종교에서도 다 있어요. 방언, 예언, 치유 뭐 이런 거 다 있어요. 교회만 있는 게 아니라고요. 그러니까 그런 것만 드러난다고 해서 야 이게 성령의 은사구나가 아닐 수 있다. 지금 바울이 그래서 이야기를 굳이 한 거예요. 은사에 대해서 막 얘기를 하기 전에 바울이 꼭 얘기해주고 싶었던 게 있었던 거예요. 은사 이전에. 은사를 이야기하기 전에 반드시 짚고 넘어가야 될 게 있었던 거예요. 그래서 너희가 그때는 이방인이었고 이방인으로서 우상을 따라서 막 그런 황홀경 이런 것도 했었어. 그러나 이제 그 다음 절이죠. 자, 3절 같이 읽어봅시다. 시작. 그러므로 내가 너희에게 알리노니 하나님의 영으로 말하는 자는 누구든지 예수를 저주할 자라 하지 아니하고 또 성령으로 아니하고는 누구든지 예수를 주시라 할 수 없느니라. 아멘. 성령이 오신 다음 예수 그리스도를 알고 복음을 듣고 성령 하나님이 오신 다음에 첫 번째 현상은 방언도 아니고 예언도 아니고 내가 하나님이 내 안에 계신가 성령 하나님이 내 안에 계신가 내가 성령을 받았는가 이런 것들을 생각하는 것들이 내가 뭐 방언을 하느냐 은사를 하느냐 이런 것이 이전에 반드시 중요한 건 뭡니까? 예수를 내가 주라 고백하는 거냐 이겁니다. 내가 예수님을 나의 주님입니다 라고 내가 내 마음 진심을 다해서 고백하는 자라면 그 자는
성령 하나님이 그 안에 계시다. 바울이 이 이야기를 꼭 해주고 싶었던 거예요. 지금 고린도 교회가 많은 은사 때문에 오히려 문제가 생기고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바울이 얘기를 할 때 지금도 은사가 많은 사람들, 뭐 방언을 여러 개 하는 사람들, 예언을 좀 하는 사람들, 치유의 은사가 많은 사람들이 교회에서 목소리를 높이고 나는 성령 하나님 체험했다고 그러고 성령을 받았다고 막 얘기를 할 수 있는데, 그런 것도 다 당연히 성령의 선물이죠. 그러나 그 성령님에 대해서 생각할 때 첫 번째는 네가 구원을 받았느냐? 그게 제일 큰 선물이라는 거예요. 은사가 영어로 기프트였잖아요. 선물이었잖아요. 그 선물 중에 가장 큰 선물이 뭐라고요? 구원인 거예요. 하나님은 구원을 주시는 분이시다. 성령님은 우리를 구원으로 이끄시는 분이시다. 이게 성령의 은사에 대해서 이야기하기 전에 반드시 머릿속에 꽉 넣어갖고 있어야 되는 진리라는 거죠. 이게 먼저 되어 있지 않으면 우리가 초점이 선물로 내려오는 거예요. 다른 사람들이 받은 선물을 보면서 나는 저거 왜 안 주시나? 나는 누구는 나 이런 거 받았는데 저 사람은 뭐, 우리가 자꾸 하나님이 주시는 선물에만 눈이 가면 안 되고, 바울은 선물을 이야기하기 전에 그 선물을 주신 하나님으로 자꾸 초점을 돌리고 싶어 하는 거죠. 그래서 먼저 성령이 아니고서는 예수를 주라 고백할 수 없다. 반대로 성령을 받았으면 예수를 저주할 자라고 말하지도 않는다. 이게 무슨 말이에요? 이 두 가지 생각이 있어요. 하나는 막 핍박을 받을 때도 예수님을 욕하고 죽지 않는다, 이런 의미가 있고, 또 하나는 완전 반대 의미가 있어요. 해석이 뭐냐면은 예수님 저 사람 저주 좀 해주세요, 이런 기도 안 한다는 뜻도 있어요. 이 안에 그 당시에는 신한테 빌어가지고 막 저주 내리는 거, 그런 거 많이 보셨잖아요. 뭐 막 이렇게 뭐 그려놓고 막 바늘로 막 찌르면서 막 저주하고. 예수를 주로 그 안에 하나님의 영을 모시고 있는 자들은, 예수를 주라 고백하는 자들은 그런 식으로 예수님을 들먹이지 않는다라는 의미가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부분은 굉장히 우리가 생각할 수 없는 어떤 초월적인 은사이기 이전에 우리가 내 마음과 내 지성과 정성과 의지를 다해서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 그리고 정말 예수님이 나의 주님이시구나 라고 깨닫는 것, 그래서 구원을 얻는 것, 이것이 은사를 이야기하기 전에 우리가 반드시 알아야 된다는 거죠. 그리고 하나님은 그런 선물을 주신다는 분이시라는 거예요. 그거를 먼저 자꾸 알고 있어야, 그걸 자꾸 생각하고 있어야 우리가 은사를 이야기하면서 다른 길로 나가지 않는 거죠. 여러분, 영성이라는 이야기가 많이 나오잖아요. 영적인 사람이, 어떤 사람이 영적인 사람입니까? 어떤 사람이 영성이 깊은 사람인가요? 영성이 깊은 사람은 우리가 생각할 때 공중부양된 사람도 아니고, 목소리를 깔고 다니는 사람도 아니고, 40일 금식 기도를 1년에도 몇 차례 하는 사람들이 영성이 깊은 사람들이 아닙니다. 영성이 깊은 사람들이라는 것은, 그 참된 영성에 검증하는 기준은 그 사람의 생각과 그 사람의 삶이 예수가 주님이심이 드러나느냐, 이거예요. 그 사람의 삶을 통해서 정말 예수님이 저 사람의 주님이시구나, 저 사람이 정말 하나님의 통치를 받는 자구나 라는 게 드러나느냐. 그 사람이 무슨 말을 하느냐, 그 사람이 어떤 은사들을 막 하느냐의 문제가 아니라, 그 사람들의 인격을 통해서, 그 사람의 삶의 모습을 통해서 예수님이 주님이심이 드러나야 된다는 거죠. 은사가 많이 드러나면서 문제가 생기는 경우가 교만하게 되는 경우입니다. 은사가 드러나서, 은사가 선물인데 그 선물을 받은 다음에 교만하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다른 사람하고 막 비교하죠. 한 목소리 깔고. 그 다음에 고린도 교회의 가장 큰 문제가 뭐였습니까? 분열이었어요. 싸우기 시작해요. 은사가 많은 사람들을 따라서 싸우기 시작해요. 교회 안에서 그런 경우들이 있어요. 교회 안에서 그래서 그 목사님들이 얘기하실 때, 기도원 가서 함부로 머리 들이밀지 마라, 이런 얘기 들어보셨어요? 어디 기도받으러 돌아다니지 마라, 조심해라, 그런 이야기 하시거든요. 은사 많으신 분들 기도하는 일들이 많으니까. 근데 그것들을 분별하지 않고 그 사람에게 종속되는 경우가 굉장히 많은 거예요. 그 사람이 나보다 영적으로 세다고 생각을 하니까 그분이 이렇게 안수해서 기도해 준다거나 한 다음에
그분의 말에 내가 완전히 종속되기 시작하는 경우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그분이 나의 하나님처럼 돼요. 그러면서 담임 목사님은 좀 약간 시시해져요. 그러면 안 되는데. 우리 담임 목사님은 왠지 영빨이 떨어지시는 것 같고, 어디 가서 기도받았더니 문제가 해결되거나 병이 낫거나 그러면 그분이 훨씬 영적으로 뛰어난 것 같아요. 그 사람 말 듣고 거기 한번 가보자고 막 교인들 데리고 가고, 그러면 안 되는 거예요. 교회가 분열되기 시작하면 안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은사를 받은 사람들은 교회를 세우는 거예요. 하나님의 은사를 받은 사람들은 이웃을 섬겨서 그 결과가 교회를 세우고, 그 결과가 하나님께서 이 교회를 다스리신다라는 게 드러납니다. 그러지 않으면 어떤 이유로든 어떤 재능과 은사 때문에 그 교회가, 그 잘난 은사 때문에 교회 안에서 분열이 일어나고 교회 안에서 갈라짐이 일어나면 그것은 하나님의 선물을 잘못 사용하고 있거나 심지어는 하나님의 선물이 아니었을 수도 있는 거예요. 열매로 드러나는 것은 굉장히 유사할 수 있지만 그것이 하나님으로부터 오지 않을 수도 있다는 거죠. 아주 최악의 경우엔 그런 거예요. 대부분은 하나님께서 잘 쓰라고 주신 선물을 자기가 함부로 사용을 한 경우가 되겠죠. 여러분, 은사가 교회를 세운다는 것은 절대로 잊으시면 안 됩니다. 먼저 생각을 할 때, 은사를 주신 하나님에 대해서 생각을 할 때요, 첫 번째는 그 하나님이 얼마나 좋으신가를 우리가 꼭 생각을 해야 됩니다. 여러분, 지금 우리가 하나님이 아무것도 안 주셨어도 내가 죽을 수밖에 없는 나를 부르셔서 나를 위해서 십자가에 달려 죽으심으로, 그 고통을 다 당하심으로, 내가 받을 형벌을 다 당하신 형벌 대속함으로 나를 이제 하나님의 자녀라 불러주시고 하나님 나라에 들어오게 하시고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그 평안과 안식과 의미 있는 삶을 살게 하셨다라는 그 자체만으로도 그것이 우리에게는 이미 가장 큰 선물입니다. 사실은 그것만 가지고도 우리가 그게 정말 어떤 의미인지를 더 깨닫는다면 다른 거 아무것도 안 주셔도 그것만 가지고 평생 하나님을 찬양하면서 살다 갈 수가 있어요. 우리가 정말 그것이 어떤지를 깨닫는다면. 근데 우리는 이미 받은 거는 금방 당연해져요. 늘 나오는 교회라서 교회 나오는 게 얼마나 소중한지 잘 몰라요. 종욱 형제 한 주 빠지고 오니까 얼굴이 막, 교회 들어오는데 얼굴이 너무 좋은 거예요. 얼마나 이 자리를 사모했어. 혜영자매 미국에서 그 뉴질랜드에서 말 안 통하는 하나님하고 하나님하고 말이 안 통해서 기도도 안 들어주신다는 충효 형제랑 얼마나 함께 예배를 드리고 싶어서 사모합니까? 근데 우리는 이미 누리고 있으니까 당연해진 거잖아요. 우리도 예수님이 날 위해 죽으셨어요. 아멘. 감사합니다. 하는데 그게 얼마나 깊은 의미인지는 자꾸 잊어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자꾸 첫사랑을 회복해라, 회복하자 이런 얘기를 하는 거예요. 우리가 자꾸, 그건 당연해요. 우리 인간이니까. 우리 자꾸 받은 건 이미 당연해지잖아요. 그러니까 은사를 생각하기 전에 예수를 주라고 고백할 수 있는 게 가장 큰 선물이다. 이걸 잊으시면 안 되는 거예요. 할렐루야. 여러분, 예수를 주님이라고 고백하십니까? 여러분, 그 가장 큰 선물, 구원을 받으셨습니까? 그러면 하나님은 이미 풍성한 은혜를 주시는 하나님이시다라는 걸 먼저 머리에 딱 넣고 나서 은사를 생각해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 그 하나님께서 자기 아들을 아끼지 않고 내주신 하나님께서 그 다른 것을 왜 안 주시겠느냐라는 바울의 고백이 이해가 되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러면 이제 하나님이 은사를 부어주신 하나님이 되시는 거예요. 막 아껴가지고 아유 저 은사 줘 내가 안 줘야지 이런 하나님이 아니라 교회를 세우기 위해서는 하나님께서 은사를 막 부어주시는 거예요. 교회를 세우기 위해서 사모하는 자들에게 그 교회를 세우기 위해서 필요한 은사들을 하나님께서 부어주시는 거예요. 충만하신 하나님이시니까, 풍성하신 하나님이시니까. 그러니까 은사에 대해서 생각할 때는 하나님의 풍성하심이 먼저 우리가 자꾸 생각하고 있어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 왜 나한테 저거 안 줬어요? 라고 불평하고 불만하기 이전에 이미 그런 은사를 받을 수 있는 구원이라는 가장 큰 선물을 주신 하나님에 대해서 나는 감격하고 감사하는 자세가 먼저 항상 기본이 되어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바울이 12장 4절부터 은사 얘기를 쭉 하기 전에 1절부터 3절까지 그 얘기를 꼭 해주는 거예요. 어떤 것이 가장 중요한지를 잊지 말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주신 구원의 가장 큰 선물을 가장 소중히 여기라는 거예요. 그리고 정말 그 드러나는 현상이 어떤지 간에 그것들만 가지고
그것이 성령의 역사다라고 하면서 그냥 훅 가지 말고 그것을 통해서 하나님을, 예수님을 주로도 고백하는 일들이 그 삶 가운데 일어나느냐, 이거를 잊지 말고 그걸로 검증하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런 것들을 볼 때 아, 이것이 정말 성령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은사구나. 우와,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런 일들이 교회 안에서 일어나네요. 정말 우리 교회 이런 거 꼭 필요했는데 이런 은사를 가진 사람이 왔어요. 와, 하나님 이런 거 정말 필요했는데 저한테 이런 은사를 주셔서 이 사람을 돌보게 하시네요. 야, 우리 이 사람 정말 섬김이 필요했는데 하나님이 은사를 주셔서 저 사람을 긍휼히 여기는 마음을 주시네요. 아, 주님, 제가 하나님과 소통하고 싶었는데 갑자기 제 혀를 주장하셔서 저에게 방언 기도를 하게 하시네요. 하나님, 저에게 저 사람에 대해서 뭔가를 깨닫게 하시네요. 이런 일들이 제대로 일어나면 교회가 바로 서고 하나님의 주되심이 드러나는 거예요. 할렐루야. 이게 얼마나 멋지겠습니까? 진짜 은사 받았다고 네 은사 잘났네, 내 은사 잘났네 이러면서 싸우는 게 아니라 은사를 받은 사람들이 더 겸손해지고, 은사를 받은 사람들이 어떻게 하면 내가 이웃을 섬겨야 될까 생각하고, 어떻게 내가 주대심을 드러낼까 생각하면서 막 섬기고, 그래서 막 그 안에서 와, 진짜 하나님 살아계시구나, 진짜 하나님 이 교회의 주인이시구나, 이런 일들이 우리 가운데 막 고백이 일어난다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얼마나 감사하겠습니까? 아니, 그 이전에 진짜 아무것도 우리한테 설사 없다 하더라도 와, 하나님 나를 구원해 주셔서 이렇게 예배하는 자리에 서게 하신 하나님 감사합니다라는 그 감격만으로 살 수 있다면 이미 얼마나 좋겠습니까? 하나님은 은혜가 풍성하신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의 모든 것을 아세요. 모든 것을 아시고 채워주십니다. 교회를 세우는데 채워주세요. 그리고 세워가시는 거예요. 그 하나님을 깊이 알고, 그 하나님, 풍성하신 하나님께서 이미 베푸신 구원에 날마다 다시 묵상하면서 감격하고, 그리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은사를 잘 사용해서 교회를 세우고, 하나님의 주되심을 더 우리가 날마다 우리의 삶으로 고백하고 그 하나님을 드러내게 힘쓰는 저와 여러분, 그리고 우리 교회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우리 같이 기도합시다.